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또 깨끗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치지 않으시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때보다 그 전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만드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 시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존재함으로 주님께 크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두고 사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전하실 때 힘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럼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라는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영길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곳 필리핀과 또 고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인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또 물질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필리핀과 우리나라와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윤은우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충성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지동 목사님과 사모님을 간극히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맑은 영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희가 내게 주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께서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어린이 예배를 위하여서 교사들께서 이렇게 수고로 해주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서 저희들 마음에도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문제였거든요.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 고린도 안에 일어났던 음행, 그러니까 어떤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왜 용납을 하였느냐. 그래서 묵은 누룩처럼 옛 습관을 빨리 제거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장에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예요. 성도 간의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피차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요즘 심합니다. 요즘 진짜 심해요. 그렇잖아요. 고소 고발하는 게 심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법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좀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끄떡하면은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최고의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피차간에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얼마나 이 교회 정체성이 약화되어지고 또 영향력이 상실되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얼마든지 다툼과 분쟁이 날 수 있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떠들어봐야, 여러분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 말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소문만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끄떡하면 가정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 나누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불가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가정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말씀에서 풀어가고 좀 손해를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건면을 하는 것이 6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한다면은 이런 일이 사실은 줄어들게 되어지고 적게 되어질 것인데, 전부 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다툼도 어디에 맡겨버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잘못된 일을 너희들이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무엇인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 몸이 바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거룩한 줄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그 몸을 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을 하고, 또한 음행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어쩌든지 피자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고소 고발하면서 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9절, 2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13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스토마크,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하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왜 이런 말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뭐라 해야 되죠? 개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되지는 이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인용하게 된 이유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식물을 먹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성적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시대는요, 말 잘합니다. 언변술이 대단해요. 특별히 돈을 들여가면서 수사학, 얼마나 말을 조리게 잘할 것인가, 웅변술, 그런 것을요, 공부를 하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가정교사를 들여서 공부하거든요. 우리도 애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애를 좀 말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애들은 옛날에 웅변 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웅변 학원. 말 좀 잘하라고. 웅변 학원에 보냈다고. 그렇게 웅변 학원에 보내면요, 애들이 또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나도 웅변 학원을 좀 다녔으면 이 말을 좀 이렇게 표준말도 잘 사용하고 좀 똑똑하게 잘 사용했을 건데, 우리 부모님이 그것을 몰라서.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태도와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성적 욕구는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거 다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성적해라고 추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가 먹는 욕구가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입맛이 없대요. 입맛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입맛이 없으면 아이고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먹어야 힘을 내거든요. 입맛이 없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놓아도 입맛이 없대요. 성적 욕구도 생기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거, 때가. 때가 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시리라. 그 다음에 뭘 말했냐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렇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먹는 것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은 이 몸, 육체를 두 가지 단어로 쓰거든요.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육체라고 할 때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뭐냐면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은 플래시, 살 덩어리잖아.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그래서 사르크스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소마는 몸은 몸인데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그러나 인간도 인격으로서 전인적인 그런 인간을 가르칠 때 소마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정의, 그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를 소마를 이렇게 한다. 여기서 몸은요 사르크스, 그냥 고기 덩어리, 그냥 뭐 죽으면은 뭐 사람이 썩어 없어지는 그 고기 덩어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 몸이 음란한 먹는 것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포도청이 참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 포도청 무서운 곳이잖아요. 행부를 가하고 이 포도청에 끌려가 닿으면 죽었다 생각해야 돼. 무서운 곳이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먹는 입이 무섭다 이 말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 참 먹는 입이 무섭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만 짓을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먹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을 썼거든요. 근데 오만 짓을 다 하면 안 되지. 할 짓을 해야지. 안 할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바르고 정당한 것을 해야 되지. 바르지 못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쩌든지 우리가 참 먹는 것에 참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인 것은 확실해요.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먹는 것을 위하여, 아니면 음액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 보세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은 바울이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위하여 있다. 자,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 자,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알게 되신 거예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으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몸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뭐 끝이지,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나가지고 또 뭐 계속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아니다,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전하실 때도
영으로 성전하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성전하셨어요. 몸으로. 그죠? 그런 일을 처음 당하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를 걸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천사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멍하니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랴.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그 몸 그대로 온다는 몸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성전하시면서 보여줬었고 우리도 그 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잖아요. 몸으로,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한다고, 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은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왜? 몸으로 보여주셨다. 몸으로. 그게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몸으로 다시 살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영이 아니에요. 몸이라 몸.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은 바울 당시,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 그 이후 사도들이 활동한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물론 헬라부터 내려온 것입니다만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로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에요. 영적 지식 추구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영혼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를 딱 시켜 이혼화시켰어요. 지금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보거든요. 하나로 이혼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분리를 시켜서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반면에 육신은 정말 쓸모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왜냐면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죠. 육신은 쓸모 없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찮은 것이고 정말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으로 들어왔지. 이제 구원받은 건 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고 내 육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 이 영지주의 사상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은총이고 선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 귀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 우리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 같으면 주를 위하여 몸이 있게 영혼만 하나님을 위해 있고 이 육신은 쓸모없고 하찮은 것인데 뭐.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19절. 자, 19절 보세요.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이 전이라 할 때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지성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타락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을 천시하고 학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들에 대하여서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 몸 너희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너희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천시 여기기도 하고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몸,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정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어요. 엄청 쇼크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몰랐거든.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어요. 너희들이 소망, 정말 영혼과 육체, 지적 의의를 가지는 인격적인 그 몸을 완전히 그냥 무엇으로 사용했냐면은 사르커스, 고기 덩어리로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우리가 뭐 정육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고기 사오면은 어떻게 하세요? 고기 사오면은 그 고기 덩어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 마음대로 요리됐다. 마음대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해쳐 먹기도 하고. 왜? 그 고기 덩어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몸을 그렇게 사용했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사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은 깜짝 놀라는 말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서 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여러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졌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맡길 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교회다.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치리하라고 그걸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광.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아마 이 집안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베다니에 계셨거든요. 베다니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다니가 베레아 있었는데 베레아 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좀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전달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친구 나사로가 병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병 같으면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미적하신다. 안 오셔, 예수님이. 답답해 죽겠어요. 안 오셔. 그러면서 말이죠. 일부러 그냥 시간을
끌고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네. 나사로 떠났어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벌써 4일이 지난 4일처럼. 참. 근데, 오셔가지고, 4일 지났으니까 벌써 뭐 시신은 썩어가고 있죠, 뭐. 예. 근데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무덤 쪽으로. 예. 무덤 쪽으로 가셔가지고는 무덤을 열라! 그렇게 하고는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나사로가 수의를 그대로 입은 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령에서 하나님께 영광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광, 독사가 아니고 독사. 영광이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뭐 영광스럽게 하다 독사조거든요. 독사조. 그게 동사입니다. 독사는 명사고 독사조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사조를 할 때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 동사 독사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인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들으면은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좀 더 가깝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사조 이거는요 영광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인간은 이성적, 지성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성을 근거로 하여 바탕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댕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은 프랑스 사람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조각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각상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구글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았냐면은 발가벗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발가벗고 아마 자세히 본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발가벗고 어디에 앉냐면은 돌 위에 앉아 있어요. 돌 위에 앉아가지고 바위를 탁 엉덩이에 걸치고 오른손을 딱 턱 위에 올려서 그런데 이 발꿈치가 어디로 갔냐면요 자기 왼 무릎 위에 무릎 맞죠? 무릎 위에 가 있어요. 내가 이 동작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평상시에는 건 몰랐거든요. 나도 따라해봤다고. 근데 그게요 불편해. 그러니까 이 하니까 뭐 근육이 쭉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설교 하면은 저 오른 팔 같으면 오른 무릎 위가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왼쪽 무릎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확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근육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아주 깊이 연결돼 가지고 뭐 계속 생각할 사람처럼 보여.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원래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바위 위에 그렇게 딱 앉아 있는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것이 아니고 원래 지옥의 문이라고 했어요. 지옥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서 지옥에 오는 사람들을 많은 그 사람들을 다 응시하는 그런 행상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그 고뇌를 딱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라. 저 인간들이 왜 지옥에 올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옥에 온 사람들 그 문에 들어온 사람 보면 전부 다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손에 뭘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각상과 더불어서 그걸 보면서 지옥은 저런 곳이구나. 지옥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화려한 곳인가요? 천국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게 다 있어요. 그 지옥은 없다니까요. 있는 것이 있다. 불과 유황. 그게 지옥이다.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다른 것이. 그게 지옥이다. 근데 이 지옥의 문은 1880년 파리의 장식 미술관의 문짝인데 그걸 이제 로댕의 제작을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지옥문 문짝을 좀 만들어달라. 로댕에게 의뢰를 했는데 로댕이 이 지옥의 문 의뢰를 받고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이 나오는데 그 지옥문을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 지옥문 그 위에 이제 그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문 밑에 막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모습인데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을 시인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시인. 그런데 그 로댕의 그 시인 그 부분만 완전히 따로 떼가지고 독립된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유명한 작품이 되어가지고 따로 떼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감정,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자기 육체를 그냥 고깃덩이로 생각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참 부모님들은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어떻게 좀 살만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그 생각 속에 기도가 나타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좀 이렇게 풍조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되신 거 아니에요? 기도. 요즘은 하여튼 젊은이를 그렇고 나라에 주는 돈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어느 날 다 인생의 고비를 딱 맞이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병에 내가 탁 걸렸다,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면요, 그럴 때 막 자기 감정을 쫓아가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 하찮은 것에 내가 이 생명을 거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가 한다면 그게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는 차다.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중병에 걸리고 엄청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조그만 그 일에 내가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그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하되 반드시 하늘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생각.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예.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은 인생은 건져 올리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만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발 앞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육신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하되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 말씀에 동의합니다. 100%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견, 말씀의 그 생각을 같이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깨문이라고 있잖아요. 대깨문. 대가리가 깨어져도 문재인이라는 뜻이다. 대가리가 깨어져도 문재인이라.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대깨문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대깨문이 있으니까. 100% 지지하거든. 근데 얘들은 뭐 윤리고 도덕이고 정의도 없어요. 무조건 반대하면요, 막 그냥 뭐 악플에다가 인신 공격에다가 뭐냐 막 댓글을 통해 가지고 공개하고 막 그게 대깨문이라. 그럼 뭐 자기 편 중에서도 조금만 하여튼 문 대통령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하여튼 그러면요, 막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그 대깨문이 있어요. 대깨문. 그럼 인간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대통령 되기에는 허무하겠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또 성실히 뛰어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주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린다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말씀과 같이 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말은 하나님과 영광 그렇게 하면서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딱 보고, 이것은 내가 동의가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100%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할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100%.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좋은 것. 가면 갈수록 좋은 것 분이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거든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없어요. 지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라.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써서 된 것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가만히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내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 앞에 먼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세부에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보내준 사람들의 나보다 먼저 보냈어가지고 세부에 잘 적응해가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많은 사건들을 거밀줄처럼 얽어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빈손 들고 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부 땅에 왔는데, 세부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만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는 게 영광입니다. 찬양.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 보세요. 나사로 가정.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이만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얘 부활 때 살아날 것이다 그랬거든. 예수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마르다 고백을 했어요. 그대로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믿어가지고 그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생각을 하되 그 생각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야 생각이 되집니다. 그냥 평상시는 흘러가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근데 생각하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진짜 못된 여자가 등장합니다. 시돈에 우리 자기 나라가 시돈 나라. 자기 아버지 이름이 에바알이라. 얼마나 바알을 잘 생기는지 에바알입니다. 그 에바알의 딸인데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아합하고 결혼했어요. 남북 합쳐가지고 제일 포악한 왕비입니다. 근데 그 남편 아합은 좀 사람이 좀 순진해. 사람이 좀 순진해요. 하나님도 알고 이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하는 중심이 이 아합에게 있었는데 이 악처로 인해가지고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 되어지거든요. 왕이 되었다고. 얼마나 포악했냐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거든. 근데 아합이 그 포도원 바로 이 왕궁 앞에 있으니까 그걸 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야채 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불렀어요. 야, 그 밭을 팔아라. 후한값을 쳐줄게. 아니면 내가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밭을 줄 테니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봇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토지법, 하나님의 세운 토지법은 분배받는 그 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팔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희년이 되어지면은 다시 돌려줘야 돼.
50년, 희년이 되어지면요, 그 판 사람은 그냥 돌려줘야 되거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 그게 토지법이라고. 그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밭을 팔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밭을 팔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나봇을 불러가지고도 나봇이 안 판다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왕이 그럼 이게 순진하죠, 그죠? 그 은근 앓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봇이 포도밭 저걸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물밭으로서 참았으면 좋겠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당신도 왕이냐? 그 하나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거짓증에 세워가지고 뭐냐면 에이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얼마나 못됐나요? 예. 그런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는 여자라 이 이세벨이. 근데 남편 죽고 나서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쿠데타 성공을 했습니다. 예후가 성공을 했거든요. 왕궁을 딱 들어갔는데 마치 이세벨이 이 화장하다가 창문으로 탁 내려다본 거예요. 이 왕궁의 성깔 있잖아.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아래 살아야 되지. 성깔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 분위기를 좀 잘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하는 여성 같아. 그래가지고 장군이 딱 들어오니까 가만 안 두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저 여자를 죽일래 했더니 바로 이 이세벨 왕이 바로 옆에 제일 첫건 내시가 그냥 그 위에서 들어가지고 막 밑으로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뭐 위에서 떨어졌으니 죽었죠. 그러고는 여우가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축가연을 벌리는데 한참 이 축가 잔치가 무르익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일국의 왕비였던 사람이잖아요.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 지금은 왕이지만은 지금 대통령 보세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자리에 있을 때야 뭐 이렇게 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예후도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왕비를 예후를 잘 해줘야 되는데 혹시 자기도 자기를 진짜 받는 자가 집권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죽었을 때 뭐 잘해줄지 못해줄지 어떻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저 왕비 좀 걸맞게 장례식을 치러주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하가 다녀왔는데 이미 시체를요 개들이 다 뜯어먹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들이 가서 장사하려 한적 무엇만 남았냐? 그 두 골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 주님 진짜 무슨 메시지예요? 예, 개가 다 뜯어먹고요 머리하고 손과 발만 남겨놓았어요. 머리 생각하는 거죠. 손과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았다는 것은 한 인간이 살아가도 그가 손과 발로 행한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세벨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머리가 달려있고 손과 발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세벨 그 손과 발로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라고. 예.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갔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얼마나 좋게 꾸몄겠냐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폐역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몸으로 인간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도 이세벨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죠. 머리도 달려있고 손도 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머리, 손발 그 지체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남아있는 것은요 머리하고 손발인데 얼마나 그 폐간 모습으로 다른 걸 다 뜯겨나와서 개들이 먹어버리고 그것만 딱 남겼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에, 머리로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 머리만 남아있을까? 무슨 생각을 했길래? 손과 발 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머리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손과 발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가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참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은혜와 함께 또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바울이 차근차근하게 그들의 문제를 짚어가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오늘도 주님을 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몸인지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몸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 몸은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얼마나 죄악된 자리에,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그 몸을 사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 몸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여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성령이 가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저희들도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견해를 같이 하고 동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날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두던 멋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되 늘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끝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주의 말씀들이 행하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든든하게 세워나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체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세운 심호하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으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성하였다 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늘 마음에 인지하고 하나님의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불러온 찬송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라에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퇴보하며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해 가는 자입니다. 앞으로 가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하는 자이오며 주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날마다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이 영상 예배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또한 윤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까레타 지역에 하는 그 구제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그만 성임이 어려움나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사역하는 존의 파스터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여 그 까레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또 그들의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말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힘과 처지를 주말에 올려드리며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며 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중에 있습니다마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오며 그러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이 내리는 그런 삶을 이 어려울 때도 풍성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와 그리고 또한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